음,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기쁜 날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애통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성탄절 아침에 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인데 지난 한 3주 전쯤에 제 잇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염증이 생겨갖고 치과에를 한 3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 11시에 제가 예약이 되는데 아침 11시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와 계신지 이게 치과병원이 마치 양로원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기중 젊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뭐 시간을 안 지키시니까 제가 11시에 예약을 하고 가도 한 11시 40분, 12시쯤 돼야지만 제 치료가 되니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갈 때에는 그 지루하니까 뭐 만화책도 뭐 있고 이렇지만은 이제 만화책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책방에 가서 내가 짧은 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단지 잘 모르고 이게 얇아갖고 내가 1시간 반 동안에 읽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선 이 책을 샀어요. 마르그리트 듀라스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 제목이 물질적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편 소설이라고 그냥 2장, 석장의 소설이 다 끝나는 소설이에요. 잎사귀에다 이렇게 쓰는 소설이다. 수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이 뒤편에 무슨 이 짧은 단편이 나오는가 하면은 단수하러 온 남자라고 하는 이 짧은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은 프랑스의 어느 시골 동네에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부인과 그다음에 그 마을을 지나가는 옛날 철도에 이 철길을 수리하는 이 잡일을 하는 그 남편이 어린아이 4살짜리와 2살 반짜리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위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이 남자가 이 남편이 하던 이 자빌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 식구의 삶이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내지 못하고 전기요금도 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수도국 직원이 이 집에 물을 끊으러 온 것입니다. 수도국 직원이 와서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단수 조치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에게 먹일 물도 없고 씻길 물도 없습니다. 그날 이 단수하러 온 남자가 돌아간 다음에 그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늘 다니던 카페, 뭐 우리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카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2 아이들을 껴안고 고속 철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철길 위에 4 식구가 모두 들어 눕습니다. 고속철도가 지나가다가 급정거를 했지만은 4 식구는 모두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 일가족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조사를 받던 수도국 직원, 카페 주인,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물을 끊으러 갔을 때 그 아이의 엄마, 지능이 좀 모자라는 여자가 내게 물을 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침묵하며 바라만 보았다. 카페의 주인이 증언합니다.
그 여자가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내 카페로 와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아이들과 멍하니 침묵하며 지내다가 돌아갔다. 침묵. 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녀가 애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끄는 것이고, 그가 애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고 침묵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언사를 세상이 쓰고 있다. 핑계댄다. 변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뒤자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짧은 소설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그녀가 지능이 모자란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가족을 구해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침묵한 이유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부부가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었다. 죽는 것. 그녀는 끔찍하고 심오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능이 모자란다는, 누군가가 오늘 이 네 가족의 이 집단 자살에 대하여서 말하려면 그녀의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짧은 소설을 쓴 이 듀라스는 소설의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 수도국 직원이 물을 끊는 순간부터 여자가 카페에서 돌아와 철길로 아이를 껴안고 가는 동안에 했던 그 침묵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고 되살려야 한다. 그녀의 침묵에는 그녀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일평생 경험한 것은, 그래서 마침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없고 가난하다는 것, 거절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 기대가 더 이상은 없다는 것, 포기하다가 결국은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침묵을 읽어내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고통 속에, 그녀의 절망 속에 동행하는 일, 그거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세상 살이를 하는 동안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지닌 그 침묵을 해제하고 재해석하며 해석함과 더불어 그 침묵하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기 예수라고 봅니다. 세상은 이녀에게 등을 돌렸지만은 결코 등 돌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매우 마음에 심한 이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저건 뒤자르예요. 렘브란트, 어두워. 이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보인다고 합시다. 오늘 성탄절인데 왜 안 보일 리가 없지? 보이지. 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렘브란트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보셔도 안 보인다니까 저를 보시면 되죠. 전 보이죠? 네. 그래도 어디 가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고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저를 보면 환하게 생겼다 이럽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리 외곽에서 서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이 시외선 이 기차를 타고 나아가면 있는 오베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작은 여인숙에 이제 머물고 있었죠. 거기에 무덤도 있고 무슨 까마귀가 있는 보리밭 풍경이라는 그림도 그리는 그것도 있고 동생 태의의 무덤도 이 오베르 마을에 있는데 그곳에서 가난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찢어지게 가난했죠.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 점 정도밖에 판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시엔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린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자가 쫓겨납니다. 배는 불러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반고흐가 그 시엔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그 여인숙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돌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렇게 양심으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여자를 모른 척하고 내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남자답게 이 여자를 돌보는 것이 옳은지, 이 고흐가 후자를 택합니다. 남자답게 이 여자를 돌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배가 불러서 산딸이 되어서 이 시엔이라는 이 쫓겨난 그 어린 부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좀 지나서 막 가을로 접어드는 그 무렵이었는데 그 시엔이라는 그 쫓겨난 그 가난한 여인이 낳은 아기를 껴안고서는 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누워있는 이 장면을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보게 되었을 때에 고흐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존경하는 렘브란트가 그렸던 아기 예수의 탄생이 무엇인지 알았다. 여러분하고 저는 이 예수 탄생을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 성탄은 며칠 날만 있는 거야? 12월 25일만 있는 거고, 또 그것도 예배당 바깥에 아니면 예배당 안에. 12월 25일 이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탄생하는 아기 예수를 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홀라닥,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홀라닥은 뺐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언제쯤 되어서야, 12월 25일 되어서야 뭐 아기 예수 탄생 이러는데, 이 고흐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갈 그 무렵, 겨울이 아니에요, 12월 25일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쫓겨난 시엔이라는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보면서 비로소 예수의 탄생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에 자료에 도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도표 걸어주세요. 주보에 있고 적어 보시면 되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면 OECD, 그러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OECD라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 34개 국가 되잖아요. 그 중에 그 OECD에서 2017년인가에 저런 도표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무슨 도표인가 하면, 그 나라의 신뢰 지수.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주보에도 나왔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누구를 믿거나 정부를 믿거나 이런 믿는 신뢰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절망에 빠지면 누가 나를 도울 거야,
뭐 성함교회가 도울 거야, 허목사가 도울 거야, 아니면 심장로가 도울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아니면 사람이 못 도우면 국가가 나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사회 신뢰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 사회 신뢰 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많고 예수 탄생도 잘하는데 서로 간 신뢰할 사람은 없다는 거야. 평균치도 안 돼요. 저 빨간 게 한국이니까. 여러분 뭐 빨가니까, 야 그래 빨가니까 저 1등 아니야? 이건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뢰 지수는 1등인데요. 우리나라가 신뢰 지수는 꼴찌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뭐가 1등인가 하면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률은요, 신뢰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왜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가 그 얘기 드리고서는 오늘 이 성탄절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한 달 전쯤인가 전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0,000명이 뭐 제 선배도 있고 제 후배도 있어요. 학교 후배가 아니고 뭐 그냥 밑에 뒤에 늦게 목회했으면 후배고, 뭐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10,000명이 저를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얼추 한 6,000명쯤은 제 이름을 들어봤거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저하고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학교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무슨 어느 그룹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제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한 달 전에 여하간 저보다는 그 아래인 후배 목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매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저에게 불쑥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축구 선수인데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3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병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밀려서 퇴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퇴원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 경우의 수를 좀 궁리해 보겠어요? 아니 가만히 계심으로 저만 더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줘요. 여러분 같으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자주 뭘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내 이름 알고 나도 지 이름을 겨우 뭐 들었을까 말까 한 정도, 뭐 감리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봤을 만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성자가 아닌 이상 궁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좀 진작 말해 주시지. 이렇게 진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3개월이나 밀렸다니까 그거 뭐 100만 원도 아닐 것 같지 않냐. 많대요. 지금 목사님의 그 상황은 참 딱하고 나도 듣기에 거절하기 참 불편한 이 요청인데,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친분도 있지 않는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 그 망설임이 얼마나 컸겠으며,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도 참
지금 이 상황이 당혹스럽다. 그러니 내가 내 상황에 대하여서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단을 목사님에게 문자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한 500만 원 밀렸을까? 한 600만 원 밀렸을까? 아니면 이 친구가 요새 나도 그렇게 정직하진 않지만은 목사 중에서도 또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패턴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얻고 저기서 얻어갖고서는 또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대네. 그런 종자는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쪽에다가 제 의식을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무래도 인마가 목회는 잘 안 하고 요런 수작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양심이 좀 걸리니까, 아니 양심이라기보다는 그 거절에 대한 이 제 부담이 좀 있으니까 어떤 또 유보를 두었는가 하면은, 좋아, 내가 오늘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좀 급하다면 3일 이내에 다시 전화를 해서 말이지, 목사님 이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은 아니죠? 딱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3일 안에 다시 한번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3일을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 먼저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3일 안에 말이지.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바대로 3일 안에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딱 일주일이 되어서 또 토요일이 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금방 퇴원해야 되겠다는 친구가 아직도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를 믿고? 그때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급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일주일 지난 다음에 두 번째에 목사님의 그 제안을, 그 부탁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 마이너스 통장이 충분했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내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정당성을 다 대고서는 그 상황을 잘라버렸지만은 제 마음속에 마치 화장실 갔다가 밑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함이 계속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성실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애통과 고통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고 다가갈 수는 없었던가? 월요일 날 제가 돌아와서 이거 읽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찔리는지. 제가 느꼈어요. 나도 이 단수하러 왔던 수도국 직원과 다르지 않구나.
내 주변에 널려있는 그 수없이 많은 침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내가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야 하는구나. 또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이 참 제가 몸은 머뭇대서 참 불편했는데 새벽 2시 반쯤에 제가 깼던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저하고 제가 카톡을 보낸 분이 서흥균 권사님이에요. 이것저것 뒤적뒤적 이렇게 하다가 전화기를 딱 열었더니 거기 저 카톡 거기에 서흥균 생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 4시? 3시? 뒤척뒤척 하다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제가 신문을 이렇게 국민일보를 딱 열었더니 오늘 이 아침 신문이 12월 25일자 국민일보.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슈 탐사인데 무연고 사망자 살던 자리 닮은 꼴 인생이 들어왔다. 오늘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연고로 아무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이 2,500명. 전국에 있는 고시원이 1만 7천 개. 혼자 사는 분들. 그 다음에 2018년 현재 거리의 노숙인 1,270명. 이거 뭐 좀 더 되겠죠. 이 숫자하고는.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현실에 저분들은 다 뭐 하고 계신가 하면 침묵하고 계세요.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듀라스의 소설을 이 소설책 속에서만 물질적 삶이라는 책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쪽방 세모녀 뭐 그가 함께 죽는 그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울한 얘기를 좀 뭐 감정적으로라도 여러분을 해피하게 하는 그 수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펑펑 안 터뜨려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내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내게 자신의 침묵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오늘 이 수도권으로 왔던 이 직원처럼 또는 카페의 주인처럼 저 여자는 단지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저렇게 되었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침묵을 되살려 그 침묵에 담겨있는 그의 생을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일 하시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2000년 당시에 침묵하는 그 수없는 민중들의 등이 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로마도 권력자들도 다 등 돌리고 내쫓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저들을 향해 빛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너의 삶에서 너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누군가로부터 등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등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 2020년에는 한 달에 3가지 제가 요런 제 실천적인 덕목을 좀 정해봤어요. 뭐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졌던 그 침묵하는 그 후배 목사에 대하여서 참으로 나쁘게 대응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탄생하는 예수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 수사학적 언서를 쓰려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오늘 태어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절대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결코 지능이 모자라는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의 침묵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의 침묵에 끼어들어 침묵을 되살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수도국 직원이 물을 끊고 카페를 다녀오는 사이에 놓인 삶과 죽음의 침묵을 되살리신 분, 그게 누군가 하면 아기? 그리고 덧붙여서 이 침묵을 되살리는 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행하는 우리들더러도 수도국 직원이 물을 끊고 카페를 다녀오는 사이에 놓인 삶과 죽음의 침묵이 횡행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앞에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몇 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나라가 제일 뭘 많이 돌려? 등을 제일 많이 돌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자살이 1등일 수밖에 없죠. 이런 나라에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죽음의 침묵을 되살리는 사람으로 살라. 이거 마음에 새기고, 완전하게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부끄러움으로 이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또 제가 한 달 지난 다음에 그거를 부끄럽게 여겼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하면 누가 좀 부끄러운 거야 또? 목사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만에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침묵을 해석해낸 것처럼, 여러분은 그래도 아주 빨라야 몇 달? 한 달. 대체적으로 저와 함께 가시려면 2달 만이라도, 아니면 2달이 너무 잦다 그랬다가는 뭐 내 인생이 다 거덜날 것 같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언제? 크리스마스에. 그래, 그때 그 침묵하는 사람의 등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등을 돌렸구나, 이러고도 염치 없이 말이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으니 따귀를 맞아 당연하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죽음의 침묵을 되살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이 명령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애통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신 앞에 서서 한 손으로는 당신의 이 강림을 축하하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양심에 손을 얹어 부끄러움과 애통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시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영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2020년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기 예수와 더불어 거룩하고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2020년은 죽음의 침묵을 되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강림을 이제 경탄하며 또 그 경탄의 빛에 쬐어 이제 어두움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이제 둘러보아 애통하며 부끄러워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